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아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숨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씨앗이 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번복하게 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영적인 뱀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매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망하는데, 먹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욕심이 나를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정녕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느냐고 말했느냐?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사단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 죄는 또다시 하와로 시작해서 아담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또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만드는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결국 자기가 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해 그들이 그들의 몸을 감추게 됩니다.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의 몸을 가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은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우리를 숨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방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어느 날 나의 기도가 멈추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소멸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가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지만 그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배 가장 밑판에 들어가 그는 잠을 청하며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행적과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배를 흔들고 풍랑을 일게 해서 또다시 그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숨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꿔 말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의 모습을 어떻게 해라? 너의 죄된 모습을 내 앞에 회개하고 아뢰고 나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찾아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굳이 아담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뭔지 아시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백성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죽 옷을 입힌다는 건 동물을 잡아서 희생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뜻게 시켜주시는, 덮어주시는,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는 너의 죄, 너의 모든 것 내 대신 동물이 죽고 그 가죽으로 그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고 그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없는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서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창경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떠나 있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을 잊은 자리,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하시고 그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다가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먼 곳에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고백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들, 인생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늪에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는 거지요.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의 도전을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소망도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평안이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머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기를 잡으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 이런 빈 그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내 삶을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은 이렇게 허공을 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른 그 부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드디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2가지는, 첫째,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죄악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면 나의 삶의 연주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자녀됨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멈추지 않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 앞에